호세아 2장 2절부터 23절 말씀.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임이니라.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 앞에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패하겠고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들에게 먹게 하리라.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네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호세아서 2장 2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으로 광야에서 너의 마음에 위로와 소망을 주리라, 이런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호세아서는 한 남자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떠나고 자신을 배신한 자기의 아내를 사랑하는 한 남자, 또 그 아내를 돌이키기를 원하는 그 한 남자, 그 한 남자의 극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전해주는 책이 바로 이 호세아서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런 가운데서 지난 시간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라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또 그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또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거울처럼 비춰서 보여주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오늘의 말씀은요. 거기보다 한 단계 더 나가서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십니다. 사실 지난 1장의 말씀은 호세아의 이야기입니다. 자, 근데 오늘 2장은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호세아의 마음을 충분히 느꼈다면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느껴보도록 하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은 여기서 자신을 배신당한 남편 혹은 버림당한 남편, 그렇게 지금 자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너를 대하고 있는 나의 마음이 마치 버림받은 남편 같은, 배신당한 남편 같은 그런 마음이 든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이 관계를 어떻게 처리하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2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1장 후반부에서 하나님께서 호세아의 자녀들에게 이름을 지어준 이야기를 살펴봤죠. 첫째 아들의 이름은 내가 흩을 것이다 라는 그런 이름을 주었고, 둘째 딸의 이름은 내가 긍휼히 여기지 않을 것이다, 내가 불쌍히 여기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셋째 아들의 이름은 내 백성이 아니다, 내 자식이 아니다, 이런 이름을 줬다라는 것이죠. 이런 아주 심판적인 또 저주스러운 그런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당시의 상황을 한번 들어가서 생각해 보면, 만약 그렇다면 당시에 이 호세아의 예언의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당연히 질문하였을 것입니다. 아니, 아이들의 이름을 왜 이렇게 지었어? 또 아니,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심판하신다고 하는 메시지 같은데 무엇 때문에 심판한다는 말이요? 무엇이 잘못됐길래, 어떤 부분 때문에 우리를 심판한다는 말이요? 지금 그것을 물어보았을 거라는 거죠. 자, 오늘 이제 2장 여러분들과 살펴볼 부분은요, 바로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그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더 구체적인, 바로 그들이 그렇게 심판받을 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 가운데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오늘 이 2장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단락은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2절부터 13절까지, 그리고 14절부터 23절까지인데요. 첫 번째 단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의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자,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어머니는요,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그 대상인 자녀들은 그 공동체의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성원들을 이야기합니다. 구성원들이 합쳐서 전체이긴 하니까 이들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전체의 죄악들을 드러내시고 짚어내시면서 그 공동체의 회개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그들에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논쟁하라 논쟁하라, 좀 더 구체적으로 와닿게 이야기한다면 법적으로 고발하라 라고 하면서 그들의 죄악을 고발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하반부에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음란했다라는 것이죠. 너희 음란한 모습들, 음행하고 있는 그 모습들을 너희가 회개해라. 바로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너희를 고발하고 있다. 바로 그것 때문에 너희가 법적으로 조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어떤 조치를 당하게 될 것인지를 3절과 4절에 이야기하기를, 만약 너희가 그 행동을 바꾸지 않는다면 벌거벗겨 내던지게 될 것이고, 또한 풍요로운 삶도 다 잃어버리고 황무한 삶이 되어질 것이며, 너희 자녀들도 긍휼을 얻지 못하는,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말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엄한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5절부터는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지적하신 그 음행이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5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자, 그들이 했던 음행은 무엇입니까? 남편이 아내에게 모든 것들을 공급해주고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열심히 일해서 돈도 벌어다 주었고 또 먹을 것도 사다 주었고 좋은 것들을 다 선물해 주었는데, 지금 이 여인은 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남편이 아니라 내 정부가, 내 애인이 나를 돌봐주고 있다. 내 애인이 나를 먹여 살려주고 있다. 내 애인 때문에 내가 살고 있지. 이런 생각하면서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느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내 마음이다. 난 그렇게 느낀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조치를 이야기합니다. 나는 가만히 있을 수 없다. 난 바리케이트 칠 거다. 네가 그냥 밖으로 못 나가도록, 집 밖으로 못 나가도록, 나가다가도 얼마 못 가도록 바리케이트 칠 거다. 또 담도 높이 쌓을 거다. 그래서 네가 결국 빠져나가려고 애쓰고 노력하지만 결국 지쳐서 남편밖에 없구나 하고 주저앉을 때까지 내가 그렇게 할 거다. 하나님께서 엄하게 그렇게 제지하실 거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이렇게 은유로 이야기하지 않고 마치 상징처럼 막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사실로 이야기합니다. 자, 내가 이런 은유를 이야기한 건 내 이런 사건 때문에 이야기한 건데 내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줄게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뭘 말합니까? 이 여자가 누구냐? 이 여자가 이스라엘이다. 그럼 그 정부, 그 애인은 누구냐? 그게 바로 바알이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무엇인지, 그들이 저지른 음행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공급하셨고 여호와께서 돌봐주셨지만 그런데 그들은 여호와가 돌봐주신다.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고 믿지 않고 바알을 섬겼다라는 것이죠. 우상을 세워놓고 그 우상 앞에 절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봅시다. 여러분 만약 남편이 아내에게 돈도 벌어다 주고 또 옷도 사주고 뭐 좋은 것들을 다 갖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생각하기에 남편이 나를 챙겨주는 게 아니지. 남편이 아니라 내 정부야. 내 애인이야 라고 하면서 애인에게 선물도 주고 밥도 사주고 무슨 나중에는 돈도 빌려주고 만약 이렇게 한다면 또 그런 모습을 보고 있다면 이 남편의 마음이 어떻겠느냐. 그게 이스라엘을 보고 있는 내 마음이고 그것이 우상을 섬기고 있는 우리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다. 라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에 바알을 섬겼지만 오늘 우리는 바알을 섬기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바알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나 저는 그중에 대표적인 건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돈을 사랑합니다. 돈을 섬깁니다. 돈을 바알처럼 우상처럼 섬기고 뭐 돈만 있으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돈이면 내 행복을 줄 수 있고 돈이 내 삶의 목적이다. 돈을 많이 얻는 것, 돈을 더 버는 것, 돈을 더 많이 가지는 것. 그것이 내 삶 가운데 최고의 목적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려주시고 나를 먹여주시고 나를 책임져 주신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 돈을 가지고 더 큰 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투자도 합니다. 주식도 하고 또 뭐 땅도 사고 어쨌든 그 돈이 더 나한테 많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다시 그 바알의 신전에다가 돈을 갖다 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옛날이나 오늘이나 지금 똑같습니다. 우리가 만약 그런 마음을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않는다면 우리의 그 음행한 얼굴과 그 가슴 사이에 그 유방 사이에 있는 그 음행을 버려버리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재앙을 주신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더 구체적으로 여기서 말씀하시기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농작물과 가축대들을 다 죽일 것이고 그리고 너희가 입을 옷도 없도록 내가 너를 발가벗길 것이다. 그래서 네가 그 바알 앞에 예전에는 그렇게 반짝반짝 옷 입고 그리고 바알을 만나러 갔지만 이제는 네가 거렁뱅이처럼 바알 앞에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 바알은 너의 그 모습을 보고도 조금도 도와줄 수 없을 것이다. 목석처럼 그 모습 멀뚱멀뚱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네가 우상을 섬겼던 그 모든 절기, 모든 그런 예배들 내가 다 폐해버릴 것이고 그리고 네가 그 바알이 주었다라고 생각했던 포도원과 무화과의 과수원들을 내가 들짐승들에게 정글처럼 내버려 둘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네가 그렇게 바알 앞에 나가서 치장했던 날 수만큼 내가 너의 삶 가운데 그런 고통의 시간들을 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서운 이야기죠.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내 모습 혹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은 또 하나님은 나를 보시면서 이런 버림당하신 또 배신당하신 그런 마음으로 혹시 나를 보시진 않을까? 나는 그런 혹시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 내 모습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더 놀라운 이야기는 14절부터 23절까지 후반부의 이야기는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조치하실 것인가 그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의 예상을 깨는 말씀을 합니다. 자,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무슨 말이죠? 좀 흐름과 맥락이 맞지 않습니다. 그러므로라고 나왔죠. 그러므로라는 건 앞의 이야기를 받는 것이죠. 그럼 그 뒤에 당연히 앞의 분위기에 따라서 이야기가 와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완전히 멸망케 될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다리 몽둥이 부러지도록 매맞을 것이다. 그런 얘기가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야기하기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세 번역으로 읽어본다면 그러므로 이제 내가 그를 꿰어서 그리고 그들을 빈들로 데리고 가겠다. 그리고 거기에서 내가 그를 다정한 말로 달래주겠다. 하나님의 감정 표현입니다. 사실 여러분 호세아를 읽을 때 이런 감정의 높낮이가 굉장히 다르다는 것, 톤이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마치 그런 것과 같아요. 이혼 도장 찍기 직전인데 그런데 다시 사랑의 마음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잘해봅시다 라는 그런 마음 품었다가도 또 갑자기 바람 핀 것 때문에 화가 막 머리끝까지 났다가 막 마치 그런 상황들 좀 비교 적절치는 않지만요. 마치 그런 하나님의 감정의 이 고조가 지금 느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하려고 하셨고 이제 그들을 완전히 끝내시려고 하셨는데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철회하십니다. 심판의 계획을 내려놓고 이들을 다시 하나님께서 돌이키실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다는 것이죠. 그 말이 지금 이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죠. 14절입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그렇게 나옵니다. 자, 거친 들은 어디입니까? 광야입니다. 당시의 역사적인 배경으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께서 아수르로 또 바벨론으로 그들을 이끌어내실 거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거친들은 그냥 상황이 거친 것이 아니라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더 이상 그들의 정부가 그들의 애인들이 이들을 꼬드길 수 없도록 그들의 영향력을 벗어난 곳으로 데려가서 그리고 거기서 무엇 하시냐? 하나님이 거기서 말로 위로하시겠다. 여기서 말로 위로한다라는 뜻은 히브리어로 이야기하면 디베르 알렙입니다. 그 마음에다가 말을 하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수술하실 것이다. 그 마음을 고치실 것이다. 그들의 마음을 위로할 것이다. 그 마음을 다시 새 마음으로 바꿔주실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사실 이 예언은 호세아만이 아니라 호세아가 거의 원조고요. 수많은 다른 예언자들이 이런 비슷한 예언을 합니다. 이사야도 예레미야도 또 나중에 에스겔도 보면 그 마음을 고치겠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이 이야기는 물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주심으로 우리의 심령과 근본을 변화시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개인적인 차원에서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광야의 시간을 지나가게 하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종종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광야의 시간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 들어갈 때야 우리는 그때야 깨닫습니다. 내가 무엇을 섬기고 있었는지, 내가 어떤 우상을 따라가고 있었는지 바로 그 광야에서 나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달을 때에야 우리의 귀가 열립니다. 그리고 그때야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고치시는 방법입니다. 아니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심판하셔도 할 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우리의 삶 가운데 광야의 시간들을 지나가게 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듣게 하십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위로의 말씀을, 소망의 말씀을 다시 듣게 하십니다. 그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광야의 시간들 지나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수술이 시작된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심판받아 마땅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지금 다시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우리를 광야로 이끌어내십니다. 그 빈들에서 더 이상 우상이 또 내가 섬기고 숭배하고 있었던 따라가고 있었던 나의 정부들과 나의 애인들이 더 이상 나에게 영향 미치지 못하는 그런 곳으로 주님은 나를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 심령을 고치시는 말씀입니다. 내 마음을 새롭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듣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뒤에 긴 이야기지만 15절부터 마지막 23절까지는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우리의 삶을 어떻게 회복하시는지를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삶 가운데 포도원을 다시 줄 것이다.
그리고 네가 이전에 애굽에서 나올 때처럼 나와 함께 다시 그 다정한 말로 나와 대화하게 될 것이다. 또 전쟁은 어림도 없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또 땅의 곤충들에게 이야기해서 포도나무와 또 포도원과 나무들을 삼키지 못하게 할 것이다. 네가 수고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온전히 수확할 수 있도록 널 축복할 것이다. 그러면서 또한 23절에 이야기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라 하리라 하시니라. 뭘 이야기합니까? 1장과 2장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앞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이들을 흩을 것이다. 또한 나는 이들에게 불쌍히 여기거나 긍휼히 여기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들은 내 자식이 아니다. 내 백성이 아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날이 오면 또 하나님께서 광야의 시간들을 지나가게 한 후에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십니까? 내가 너를 이 땅에 심을 것이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길 것이다. 그리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너는 나에게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될 것이다. 그런 시간들을 주실 거라는 것이죠. 우리 삶 가운데 광야의 시간을 지나가고 있다면 또 그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내 마음을 고치는 작업들을 해나간다면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렇게 회복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 그 광야의 시간들을 지나가고 있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또 그 주님의 말씀이 내 심령을 고치실 수 있도록 그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회복과 새로운 일들을 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